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 후덕해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먼 길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가 두려워하는 나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연락받고 굉장한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왔는데 말씀대로 또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갖고 장례식장이 없어갖고 하루는 안치실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날 내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큰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꿈에서라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보냈을 수 있도록 꿈속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꿈속에서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마음에 너무 강렬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 여호와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월요일 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오전에 이동할 때는 눈이 너무 멋있게 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눈이 멋있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눈이 뚝뚝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하고 또 움직이면 또 그냥 눈이 펄펄 내리면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놨잖아요. 마치 그 눈속이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눈도 많이 내리고 또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오전까지는 좀 따뜻해갖고 모든 일을 잘 치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저희 형수님하고 조카가 오늘 또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동생네하고 전부 같이 오늘 교회를 갔어요.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장례 기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니의 은혜, 모든 것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다음으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살아계실 때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시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죽음을 맞닥뜨릴 때 가장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말씀에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를 올무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리스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무서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할 거야.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실체,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빠지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두려움의 대상, 이 조건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대상들은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먹히네요. 이게 뒤로 가죠. 뒤로 가요. 이거 안 먹히네요. 그게 첫 번째인가요? 그 파일이 잘못 들어갔나 봐요. 두려움의 대상의 조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도 없는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가 아닌 거는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실제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아지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두려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실제는 있지만 뭐예요? 강아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다는 말을 알죠. 그죠? 독사는 무섭습니다. 힘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글에 사는 코브라가 우리 주변에 있나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뱀을 떠올려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그 실제이고 힘을 가진 그 대상에게 내가 힘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건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생각을 내가 힘을 부여해야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의 대상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들이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9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때로는 그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 줘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나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못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욕망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게 아예 안 먹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호흡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여러분들 사울 왕은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힘이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상실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사람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꽂혀가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왕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왕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왕이 어떻게 벌벌 떠는 거예요.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의 정도를 어떻게 해요? 크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왔어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영향이 미쳤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힘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놀라 크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아무 시도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보고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도전해봐야죠. 부딪혀봐야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건데. 근데 사울왕과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시도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뭐예요? 뭘 갖고 나와요? 칼, 단창, 창. 이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거예요. 소유한 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저 당시의 나이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기껏해야 17살에서 18, 19밖에 안 됐어요. 그 청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키가 3m 되는 골리앗 앞에서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된 그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속된 말로 쫄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다윗은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많은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아낙조선이라는 거대한 큰 사람들 앞에서요 주눅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죽는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실체가 있었어요? 힘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거인이었어요? 그러나 힘을 부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하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부여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정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이란 말이죠. 믿음의 시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힘을 부여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인데 두려움의 대상에게 힘을 부여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란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여종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매를 맞아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평가를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있었어요. 또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은요 욕먹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때로는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다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를 너무 따라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평가를 따라 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평가는 내게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평가 좀 때로는 요거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단 말이죠. 짐승들 올무에 묶인 거 여러분들 보셨죠? 꼼짝 못하잖아요. 도망가고 달아나지도 못하잖아요. 올무에 딱 걸리니까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올무에 빠지잖아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실제로 존재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음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죠? 죽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러분들 어머니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목도했잖아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죽음을 이길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실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를 했었어요. 돌보시는 분이 어머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너무 빨리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금기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라느냐. 근데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이런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장례문화 이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문화를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분들을 미리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유언도 남기고 그리고 덕담도 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의 반전이 필요하죠. 왜요? 그렇지 않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멘? 죽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해요? 친히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역사상 여러분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라면 여러분들 거짓이야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목도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지금도 믿고 있고요. 종교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확장되어지잖아요. 왜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반전 아니에요? 죽음을 누가 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복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의 삶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표현하면요, 인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고, 하나는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는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거운 짐은 뭐예요? 우리들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무겁습니까? 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알든 모르든 일 끝나면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게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왜요? 인생의 자체가 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지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는 자들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수고를 그쳤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쉼. 여기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 하나님의 쉼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뭐예요?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로 바뀐 거예요? 주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 주일조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은 뭐예요? 그냥 속된 말로 파질나게 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쉼을 누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반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좀 더 일찍 올 거, 좀 더 빨리 올 거. 왜 인생 속에서 고달프게 그렇게 살았는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좀 더 빨리 갈 거.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단 말이죠.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은요, 죽음에서 독을 제거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목이 말랐을 때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근데 마라라는 곳에서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그때 달려가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주셨다고 막 반가워했던 사람들이 그 물을 먹자마자 썼어요. 그러니까 다 뱉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쓰디씁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생 살만하네? 재밌네?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요, 굉장히 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독이 들었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해독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맞이하세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잠잘 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잠자는 게 너무 두려워. 눈 감지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자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좋잖아요. 그죠? 하루 피곤했던 것들 딱 편안하게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죽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죽음은 실체입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다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인생이 참 거시기하지만 저희 어머니 집이 아지트였어요. 아지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래 가시고. 근데 장례 치는데요, 한 사람도 코백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노인들은. 왜 그래요? 죽음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을 보여주는 게 세 번째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실제 존재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힘이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사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단을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과 사람의 힘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사람의 능력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요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잔인해요. 악도 이런 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악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렌트 한나라는 그분은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쓰죠. 악의 평범성. 그 악을 행동했던 사람이 일상생에서는 뭐예요? 평범한 아빠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실체.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이게 사단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단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단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참새의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참새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멀리 있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들 영어로 보세요. For God did not give us. 하나님은 did not give us.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뭘? A spirit of timidity. timidity는 원래는 소심함인데 두려움으로 번역했어요. 소심함의 영. 두려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단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실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제가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뭐예요? 실체가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체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예요? 내가 걷다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두려움이란 결국 내가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 그 두려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 걱정이 뭐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가오지도 않는 것 때문에 걷다 힘을 불어넣어줘서 왜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압도를 당하냔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꼼짝 못하고 시도도 못해보고 우리는 가만히 얼어붙어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 우리 얼음땡 놀이 해봤죠? 예. 술래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얼음하면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땡하기 전에는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얼음처럼 딱 굳어져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땡하고 말씀하십니다. 땡했어. 근데도 가만히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해지십시오. 네, 담대하게 여러분들 시도하고 도전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도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주셔요? 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도 뭐예요?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예. 능력, 사랑, 자기 절제. 예. 이 영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자기 절제력이 생겨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힘. 크리스찬들은 이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 자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원이 풍부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져요. 근데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막 힘이 생겨요. 근데 술을 또 술 깨면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주저앉아요. 다 자기 자원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예, 하나님 때문에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예,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세요. 부딪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절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